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연말에는 그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도,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살펴야 되는데 교회에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가 지난주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냥 일반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맥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보에 나눠 드렸어요. 제가 깜빡하고 못 살폈는데, 그래서 이 봉투를 보내줄 수 있는 제작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저에게, 목사님, 요즘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저희 회사는 맥주 감사 헌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봉투를 구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요즘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맥주 감사절이 뭐며 추수 감사절이 뭐냐, 다 도시 생활하고 월급 받고 사는데 옛날 같을 때야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지, 그렇게 하면서 맥주 감사절,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저와 아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저를 닮았고 아내를 닮았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운동신경을 좀 닮았으면, 머리를 좀 닮았으면, 어떻게 피부를 좀 닮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좀 교묘하게,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서 난 자가 그런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뭐라고요? 믿을 때 이것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그 형제도 그 자매도 내 옆에 있는 그분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그리고 그분의 같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는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끈끈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4명인데요. 남동생과 여동생 2명, 저희 4명은 아주 끈끈한 형제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의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릴 적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간은 아주 우애가 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힘, 이 공동체 의식이 이 세상의 마귀의 공격,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악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세상과 싸우고 나 혼자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된 너, 하나님의 자매된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의 가족으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104년 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물론 7월 17일 날 설립되었지만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104년 생일날이 됩니다. 104년을 옥산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식, 우리는 옥산교회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으로 여러분 104년 동안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전쟁도 있었고 난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또 주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목사님 한 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장로님 한 분이 특출나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 의식으로 교회주의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셨습니까? 일면 이해는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모양이냐? 인도의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영국인들은 싫어한다. 영국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나 그런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간디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영국 사람들은 싫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험된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은 신으로만 있어야 되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힘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물에 들어가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존귀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본인이 그 사형을 집행시키고 있는데 사형 집행하는 장교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인들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죄가 없는 분이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빌라도 역시도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이, 그 피 흘림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내 입에서 이것이, 내 중심에서 이것이 고백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약간의 얇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내 모든 인격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이 진리를 이미 배웠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마귀는 이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너의 성공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예수님을 왜곡해서 삐뚤어지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진리를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일들,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지식으로 TV에서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참 지식이 높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쭉 살펴보니 그 세상의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그 명철, 이것을 아는 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이고 관계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교회 오셔서 이야기하는 중에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그냥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한 젊은 청년이 막 이렇게 백악관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을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전에 대통령과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 이 백악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사전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다고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 사람에게, 아저씨 왜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해요? 나 그 대통령을 만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경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막았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아저씨 손을 잡더니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별 무리 없이 자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꾸 길이 열리고 나중에 어떤 문 앞에 갔는데 하면서 문을 열더니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 보고 싶대요. 여러분, 그 아이는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구한 바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오세인 권사님 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제가 좀 놀래거든요. 아직 우리 권사님이 90세밖에 안 됐지만 놀래거든요. 아직 젊으세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신데 음식을 통 못 드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목사님이 주일 준비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준비 때문에 바쁘신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권사님 스스로도 막 자꾸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통 음식을 못 드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사실 그 다음날 교회 못 나오셨잖아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권사님께서 그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따님하고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그 따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머니께서 기도받고 난 이후에 통 음식을 며칠 동안 못 드셨는데
과일이 먹고 싶다고. 이것은 여러분 목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제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오세인 권사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못 드셨는데 과일을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딸이 엄마가 갑자기 음식을 드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 죽도 좀 드릴까요? 그것도 좀 먹자. 죽을 드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좀 괜찮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딸의 소원, 이제 94살밖에 안 된 우리 오세인 권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6개월 동안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여야 된다. 내가 기도를 실컷 하는데 30분, 40분, 1시간을 하는데 바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1시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함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고 삽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차 탈 때, 차 출발할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 지난 6개월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또 나에게 시작되는 6개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놀라운 축복에 항상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한번 생각하시고 잠시 한번 우리 소리 내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